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지난 주일에 11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1절의 의미는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생활 필수품을 주옵소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필요와 생계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다 모두 오늘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필요한 걸 달라는 계속 그 기도예요. 그럼 이 기도를 안 하면 못 받는 건데 오늘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오늘을 위한 기도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미리 충분히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미리 다 주시면 되잖아. 매일 기도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매일 기도하는 게 싫은 사람은 굉장히 귀가 쫑긋 세워지는 그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매일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몫에 그냥 확 띄어서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매일 기도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심프슨 박사가 일찍이 사용한 신뢰 하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은혜의 큰 선물을 한 덩어리로 주시며 그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큰 선물을 한 덩어리로 그냥 떼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는 이어 말하기를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크게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영광스러운 은혜의 선물을 큰 한 덩어리로 주셨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버리는 위험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 몫 그냥 탁 띄워주시고 매일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몫에 그냥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크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 잊어버리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래의 것까지 한꺼번에 싹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그분께 아뢰는 것을 원하시며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점에서 땅 위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땅 위의 아버지는 어떤 거에 마음이 상하느냐 하면 이런 자식들에게 상해요. 자식들 잘 들어봐요. 부모님은 어떤 거에 마음이 상하느냐 하면 땅 위의 아버지는 자기가 준 선물을 향유하는 일로는 만족해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걸 주셔서 그러면 그걸 만족해. 그 아버지가 준 선물을 막 만족해. 만족하면서도 받은 선물을 모두 다 써버리고 더 필요한 때까지는 아버지와 대면하지 않는 아들, 이런 아들들에게는 매우 감정이 상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부모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아이에게 선물을 줘서 그게 떨어질 때까지는 안 찾아와. 나와 대화도 안 해. 전화도 안 해.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재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대화를 안 해.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한 몫에 타가는, 막 10년치를 타가고 20년치를 타가고 다시는 아버지와 얘기하지 않는 이런 자식들에 대해서 땅 위의 아버지들은 매우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자기에게 와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이 찔끔찔끔 주시느냐? 잊어버리지 말라고. 누구를? 아버지를. 좀 대화하자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화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매개체로 해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매개체로 해서 대화하자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버지 잊어도 좋으니까 한 몫에 달라는 거예요. 한 몫에 준 사람이 주변에 가끔은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여러분. 모임도 안 나와요. 재정을 엄청 주시면 나올 것 같죠? 사업이 바빠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너무 자신하지 말아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분할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기도도 어때? 의사한테 갔을 때 분명히 이것은 무슨 질병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다 검사를 하거든요, 의사들이. 검사를 해서 검사 수치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느 날 갔는데 점점 좋아져. 수치들이 점점 좋아져.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몫에 그냥 치유해 주시옵소서. 한 몫에 치유해 주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찔끔찔끔 치료하실까? 저도 여러분 사역을 해보면 이렇게 기적의 은사가 임해서 한 번에 주님 역사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여러 번 체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는 기적보다는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더 많이 역사되더라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적은 한 번에 그냥 치유가 되지만 치유의 은사는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선물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분할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별의 운행을 정하시며 우리의 혀 짧은 소리를 듣기 좋아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듣기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시지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그에게 오는 것을 보실 때 이것이 아버지께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자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면 적어도 오늘은 볼 수 있잖아. 문제는 안 좋은데 그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계속 아버지를 찾아오는 걸 볼 때 아버지는 좋으시잖아. 그리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일평생 그 알아가는 문제지 한 번에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 복음도 그렇더라고. 복음의 진리가 아는 듯 하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막 사형리나 뭐 부분적인 복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다가 복음을 굉장히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몇십 년 지나서 다시 한번 성경 읽고 다시 한번 자료들을 읽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내가 계속 알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 같잖아. 많은 경험들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주시고 막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알아가게 되는 걸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 느끼는 하나님, 요즘에 알아가는 하나님은 또 달라요,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게.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 보면은 덤으로 준 참새 한 마리의 그 운명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너희는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말씀하신 걸 볼 때, 우리 가운데 지금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인생의 숙제라고 생각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섭리 속에 다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는 것은, 여러분, 훈련 받을 때는 그걸 몰라. 하나님의 훈련이 막 어렵거든요. 그 당시는 몰라. 몇 년 지나도 모를 때도 많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한 20년 정도 지나야, 막 10몇 년 지나야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가장 어려운 훈련과 가장 어려운 그 문제들이 여러분 나를 다듬는 최상의 그 시간들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아버지와의 가장 큰 추억이 깃들어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인생을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자산이 된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촉하세요. 막 강제로 요구했다는 뜻이에요, 그 단어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막 재촉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역풍이 불어. 역풍이. 마치 의도하기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막 재촉을 해서 보냈는데 제자들은 순종을 했는데 역풍이 불어요, 여러분. 광풍인데 역풍이라고 돼 있어. 원에 보면 역풍이라고 돼 있어, 그게. 역풍이 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막 걸어서 오시죠, 막.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막. 사경쯤에 막, 밤 사경쯤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유령이라고 생각해. 제자들의 그 믿음이 거기서 막 드러나요. 유령을, 귀신을 믿어. 이게 사도들의 수준의 근데 여러분, 하여튼 나중에 뭐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 그 기사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한 2장 뒤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또 고백하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이제 얘기를 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 과정을 베드로가 겪었다는 것을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같은데 역풍이 불어요.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었는데, 근데 역풍이 불어. 근데 가장 큰 계시가 거기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사도들이 거기서 그걸 고백해. 인생의 가장 죽을 위기의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버린다고. 그 전만 해도 막 랍비요 막 이러고 막 선생님 막 이러고 그러다 인생의 역풍이 분 다음에 하나님을 바로 안다니까. 신비해요.
아예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알려주시면 안 되나?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은 또 우리도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찾나 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 많아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연단은 그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 인생의 가지치기가 나가요.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것들을 그때 훈련하시고 그때 연단하시고 다 잘라내시거든. 사람에게 겸손한 도구로 아주 정금이 돼서 나와요, 그때.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빠 힘들어요, 뭐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무조건 쉬운 길로만 이렇게 보내는 게 다는 아니더라고. 때로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냥 뒤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는 그냥 그 기도의 그 눈물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 부모에게는 보니까 이거를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어떤 때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게 왜 어려움이 왔는지를 얘기해주고 싶어도 얘기를 하면 그 마음이 어때? 상처가 될 수 있잖아. 나는 힘든데 위로하기는커녕 방향만 얘기해줘봐. 그러면 자기는 힘들지 않아서 저런가? 이럴 수 있거든. 성도들이 힘들 때도 그래요. 어떤 경우는 얘기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진짜 지금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걸 막 얘기하고 싶은 성도가 한둘이 아니라니까, 진짜. 저만 해도 그래. 제가 보는 게 다는 아니어도. 당신의 어려움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걸 막 얘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 진짜. 근데 그걸 얘기해가지고는 상처가 돼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먼 훗날 본인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과 함께 깨달아야 상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고 나가지, 그냥 쏟아낸다고 그게 가르침이 아니더라니까. 때로는 자식들이 힘들어서 막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 부모도 그래야 되고, 그냥 묵묵히 그냥 지켜봐 주는 거 외에는, 기도해 주는 거 외에, 중보해 주는 거 외에는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 때가 안 됐는데도 막 얘기하고 과도하게 설명해가지고는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되고 짐만 돼. 그냥 때로는 말만 그냥 얘기만 들어줘도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순간인데, 그럴 때인데, 말 없이 들어줘야 될 때인데 거기다 대고 계속 가리켜봐. 여러분 힘들 때는 귀가 닫혀요, 열려요? 귀가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교육자들이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때는 부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아시겠지만 이미 성도님들이 힘들어할 땐 귀가 닫혀 있어, 대체적으로. 그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네가 못 듣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맞는 얘기라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 맞는 얘기 해가지고 상처받은 사람 있잖아. 욥이 있잖아. 친구들이 자기 나름대로 막 맞는 얘기를 막 해주는데 욥한테는 상처가 되잖아. 그 연단이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간이 지나야 돼. 그게 기간이 지나야 배워지는 게 있어. 그건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그 영역은.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도 말아요. 사람에게서 때때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과 독대해야 배우는 것들이야,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영광스러운 시간이 있으면요, 이렇게 롤러코스터, 영광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또 겸손케 하는 시간이 와요. 이게 적절히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그 성도가 살아. 계속 올라가기만 하잖아요. 죽어. 자동차를 계속 엑셀만 계속 막 100, 110, 120, 130 계속 엑셀만 밟잖아요. 죽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 브레이크가.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글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결국 이 심프슨 박사의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선물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분할해서 주시는 이유는 한꺼번에 다 주시면 우리가 아버지와 대면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버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가르침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매일 자녀와 대화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선물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분할해서 찔끔찔끔 주신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과 매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매일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하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일단 오면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와봐. 출간 자식이 갔다가 집에 놀러 와봐. 얼굴을 보는 게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왔든 성공해서 왔든 실패해서 왔든 자식을 보면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네, 신명기 8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성도님들, 아까 그 어려움에 처한 성도나 어려움에 처한 이제 사람들이 이 귀가 막혀서 듣지 않는다는 게 딴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만 쳐다보니까 다른 것에 대한 귀가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귀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전에 제가 염려할 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게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걸 주의해야 돼, 그거를. 그래야 비로소 귀도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렇게 돼. 계속 그 어려움만 계속 생각해가지고는 그 카테고리에 갇혀가지고 여러분 그 이상을 바라보질 못해.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인 꿈을 하나 보여주신 거에 의하면 여러분, 이 계란 있잖아요. 거대한 계란이 있어. 근데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 근데 그 계란, 그 껍데기가 어려움이래, 어려움. 거기에 갇혀가지고 빛도 안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바늘구멍 하나 딱 난 거에 빛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면 또 살아나가지고 사는데 그냥 껍질이 그냥 단단해요, 여러분. 이 어려움에 갇혀 있다는 게 여러분, 어려움만 쳐다보고 있다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빛이 안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바늘구멍 하나 딱 내시더라고. 그러니까 빛이 쏟아지니까 그냥 큰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은혜를 받은 게 맞긴 맞는데 바늘구멍 하나 정도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 삶의 테두리에. 그게 다 왕창 무너져 버려야 돼, 그게 다. 하나님께 그걸 완전히 등기 이전을 해야 된다고, 그걸 완전히 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이 믿음과 이 성경 말씀의 이 인식이, 이 믿음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돼. 이 계란, 이 뚜껑이 다 깨지는 거죠, 그 순간에.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고 18절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성도님들 거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죠. 은혜의 선물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한 몫에 주세요.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배부름과 또 아름다운 집을 주시고 소와 양을 번성케 하시고 은금이 증식되게 하시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거기 말씀하셨어요. 이거 약속을 하셨었다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서 무엇을 염려하시느냐?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문맥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 샤카흐라고 하는 잊어버린다는 단어가 무시하다라는 단어거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하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어떤 무시가 나와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즉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뜻이라고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근데 무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해. 이런 게 벌써 나온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그냥 막 살아.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바로바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도 그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야. 혈기를 냈으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으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여러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돼. 육신의 소욕대로 내버려 버리면 안 돼. 법이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게 이런 뜻이고요. 14절 하반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어보잖아요. 뭐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거기를 읽어보면. 그래서 누가 나를 구원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에서 나를 인도해 내셨는지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반석, 만나 이게 이제 기적이잖아요. 누가 나에게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누가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지금 직장을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가 있었고 나의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직장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는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놓고서는 입사를 한다면 직장이 아주 우스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대학교가 그래, 대학교가. 대학교 갈 때는 하나님 어디든지 붙여주시옵소서. 붙여주신 학교에 제가 열심히 성실히 살겠습니다. 해놓고. 대학교 합격해가지고 이제 들어간 다음에는 자기 학교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도 응답을 잊어버린 자들. 거기에 있기까지 부모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부교육자들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는데 기도 응답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에베네셀 되어주셨는데 그건 다 까먹고 기도 응답이었다는 삶을 까먹고 불평거리만 찾고 이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사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집을 주셨잖아. 근데 살다 보니 여러분 불편한 게 한두 가지야? 불편한 것만 그냥 연구하는 사람처럼 쳐다보고 불편한 것만 집중하다가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여러 사람들의 중보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그 집을 주셨다는 걸 까먹고 맨 단점만 가지고 불평만 늘어놓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해놓고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 어떤 난간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래놓고서는 결혼하고 나니까 다른 문화에서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큰 사람들이 여러분 서로 다른 게 한두 가지여야지 글쎄. 치약 짜는 것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짜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다르니까 그냥 반찬 스타일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반찬이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기름진 것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물을 좋아하고 기도 응답으로 결혼을 해놓고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그냥 입이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응답을 잊어버린 자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도 물론 있었고, 건강도 그렇잖아. 하나님 건강 주시면 성전 청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건강검진 했는데 건강하게 그냥 만들어 주셨는데 그냥 그 다음에 성전 청소 입 쓱 닦고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건강을 어디다가 갖다 쓰려고 그래. 진짜 우리가 건강 주시면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그거를 하나님 위해서 쓰다가 이제 가는 거 외에는 뭐가 남았냐고. 어차피 영원하지도 않고 금방 없어질 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까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다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될 세상을 붙잡고 앉아있겠냐고. 지금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노후 준비 아무리 해도 죽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비타민 아무리 먹어도 다 죽어요, 여러분. 점점 늙어가자니까. 근력 운동하면 노화가 조금 지연될 뿐이지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다 죽어요. 조영기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 골프 치면서 여러분 허리 튼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니 그냥 80몇 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오라려면 다 가야 돼. 골프로 아무리 몸이 다져져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어디다 쓰다가 갈 것인가 그걸 연구해야 될 때야 지금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 누가 먹고 살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게 있어. 기도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셨어. 다르게 응답하신 것도 그게 구하는 자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러셨잖아. 좋은 게 아버지께서 보실 때 좋은 거예요, 그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럼 지나가게 하면 우린 다 죽게 그러면? 내가 기도를 했지만 다른 기도 응답이 내려도 그걸 감사하셔야 돼. 그런 거를. 믿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응답만 그냥 감사 헌금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차 운전을 하다가 좁은 데인데 옆차가 이렇게 좀 세게 오더라고. 그래서 그 차 피하려다가 옆에 긁어서 내 차를. 집에 와서 기도했잖아. 하나님, 제가 인생길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차 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믿음으로 기도했어,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차 운전하지 않는 분들은 이게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는 거지, 뭐. 순간 막 화가 나더라고, 막. 화가 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더라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이러고 있는데, 그 차 쭉 그냥 긁고 나가지고 주님께서 이러시더라고. 제 마음에 감동해요, 여러분. 사람이 다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 사람이 다친 건 아니지 않느냐. 감상무구나,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차 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선물을 주실 능력이 없어서 선물을 분할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한꺼번에 선물을 주실 능력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선물을 분할해서 주시는 것이고, 자녀들과 매일 대화하고 싶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주 가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때가 되면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문제가 매일매일 있을 수 있어요.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있고, 그 문제가 극복되고 나면 또 오고, 여러분 지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대화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초청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